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살면서 보니 새해 분위기와 연말의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해에는 보통 온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새해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일들도 올해에는 꼭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들뜬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자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연말이 되어 뉴스를 보면 앵커들의 메시지가 거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올해도 참 복된 한 해였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것이 연말 뉴스의 고정 멘트입니다.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시작하지만 그 마무리는 또 다사다난한 한 해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매해 짜내는 그 희망마저 갉아먹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이 없는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는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에요. 여기 누가 사는지 그 등장인물들이 3절에 나오는데요. 보니까 주인공들이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혈기 마른 자는 몸에 피가 순환이 안 돼서 몸이 점점 굳어가는 마비 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중풍병자다 이렇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여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병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 있는 환자들이 죄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데 있죠. 여기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습니다. 저들을 돌보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환자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의사도 없다? 약도 없다? 어쩌면 이곳은 세상에서 더 손쓸 수 없는, 아니 손쓸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마지막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곳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웃고 떠들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간호사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또 없겠죠. 그런 곳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장소에 불과한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땅에도 신라 같은 희망, 한 줄기 희망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병자들이 왜 하필 여기 다 모여 있었을까요? 여기가 병자들을 위한 시설이 잘 구비돼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면 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문인가요? 여기 있는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어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는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소문에 참 민감합니다. 누가 어디 아플 때 이게 좋다더라 라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으면서도 벌써 그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 디스크가 심해서 사람들 만나면 목이 아픕니다. 뭐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허준이에요. 다 허준. 다 처방을 줘요. 아, 목 아플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마다 다 이제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그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처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 그날 들은 거 그대로 해봐요. 왜 그럴까요? 당장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아다리 맞아서 걸려서 낫기를 바라면서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뭐 따져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하게 되죠. 알면서도 속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인데 제가 어릴 적에 키도 너무 작고 너무 살이 너무 말랐어가지고 부모님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더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몸무게가 18kg예요. 여러분 지금 다리 한 짝이 18kg잖아요. 근데 저는 몸무게가 18kg였어요. 여러분 한 4-5살 정도만 돼도 좀 튼튼해 보이는 아이들은 10kg가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에 몸무게가 18kg였다는 것은 정말 뼈밖에 없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알아보셨어요. 제가 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찾은 것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게르마늄? 수십 년 전에 전국적인 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도 그때 그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룡산인가? 어디 산에서 그 흐르는 물을 떠다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해서 팔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뭐 어떤 병이든지 다 좋아진다. 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그 물을 다 산 거예요. 저희 집도 우리 뒷집, 옆집 이렇게 세 집이 같이 모여가지고 산으로 직접 물을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물이 이 기름통 같은 거 있잖아요. 등유 들어가는 그 통만한 거에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30년 정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 3만 원이었으면 오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큰 돈이죠. 한 10만 원 넘는 돈일 것입니다. 근데 그 비싼 물을 우리만 속은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산 중앙인가 정상인가 거기서 물을 팔았는데 산 입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갔다 왔습니까?
한 가지 웃기는 게 줄을 서고 있으면 이 판매원들이 그 시시카라고 물을 조금씩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시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물맛이 다르대요. 엄청 시원하다나? 당연히 시원하겠지. 지금 산에서 막 뜬 물을 준 건데 그거 먹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3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물만 먹으면 게르마늄 효과를 다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게르마늄 흙을 같이 팔았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게르마늄 흙을 팔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판매하던 사람들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게르마늄이 이 흙 속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물에다가 타는 거예요, 흙을. 그래서 이걸 막 흔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원샷을 하더라고요. 흔들 때 물에 떠다니는 게 오히려 그게 핵심이니까 그걸 먹으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게르마늄 흙이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거를 들었다가 놨다가 또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예요.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연약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누나들은 막 덩치가 이런데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그 흙을 사서 저만 먹이는 거예요. 저만. 제가 그걸 혼자서 다 먹냐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걸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방송에서 때리더라고요. 사기라고. 이 게르마늄 흙이 아니고 그냥 진짜 흙이었어요. 왜 자꾸 내 인생이 진흙탕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 그날 먹은 이 흙 때문인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들은 왜 이 게르마늄 물도 사다 먹고 흙도 사다 먹고 왜 이런 하잘데기 없는 것들에 이런 비싼 돈을 투자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한 것이죠. 아픈 사람들은 소문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또 가볍게 던지는 이야기도 상처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크게 받아요. 온몸으로 받아요. 여기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죠. 천사가 진짜 와서 물을 흔들었는지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진짜 나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여기 꾸역꾸역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이 주는 희망에 문제점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좋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뭔가 삶에 동력이 생기고 뭔가 기운이 나고 이 희망을 생각할 때 뭐 살맛이 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에 있던 이 희망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 희망 때문에 이 소문 때문에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 뿐인데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다 적인 거예요. 나와 고통을 함께하고 마지막을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고 다 경쟁자인 거예요. 이번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놈의 인간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병이 안 나왔어.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들어간다. 다 그 궁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옆 사람을 제치지 않으면, 밟지 않으면, 1등이 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희망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1등이 되면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1등만 돼봐라. 병이 문제겠느냐? 뭐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야, 너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봐라. 그럼 네 인생 앞으로 쫙 열리는 거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너 가난하지? 너 1등만 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1등만 하면 너 세상이 다 네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내놓은 희망이에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진화론적인 사고죠. 진화론이 뭐죠?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나가는 구조가 진화론 아닙니까? 강한 것들은 살고 약한 것들은 죽거나 퇴화돼요. 그럼 꼴등은 어떨까요? 꼴등은 진작에 죽어서 중산층의 먹이로 변해 있어요. 병이 낫고 싶으냐?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럼 1등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제시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등도 1등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2등도 그런데 꼴등은 어떻겠어요?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꼴등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꼴등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은 꼴찌를 배려할 마음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말한 것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라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너가 출세해라. 야, 네가 공부를 잘했어 봐라. 네가 운동을 잘했어 봐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봤어 봐라.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너 행복했을 것인데 너가 안 그랬기 때문에 너는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면 우승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면 자연히 행복도 따라온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등하는 것, 우승하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해야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1등 하면 좋죠.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데 세상이 주는 희망의 딜레마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좀 더 냉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겨? 너 진짜 1등하고 싶으면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옆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 하나 없는 냉혈인간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1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2등들, 아니 꼴찌들은 대체 어디 가서 희망을 찾아야 되죠? 저들에게는 희망을 꿈꾸거나 바라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1등이 되어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곳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가장 뒤처지고 가장 무기력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죠. 이 사람은 1등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1등은커녕 순위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곳에서 제일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상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희망을 따라서 베데스다 쟁탈전에서 우승을 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나를 저 앞쪽으로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앞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여전히 희망을 1등으로 우물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잖아요. 희망은 연못에 있는 게 아니고 1등하는 것에 있는 등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등이든 꼴등이든 예수를 만난 자가 진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1등했어도 세상에서 1등했어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뭐 할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진짜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진짜 희망이신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여기서 뭐 서울대 갔네, 연세대 갔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내가 오늘 차를 바꿨네가 유일한 자랑이라면 자랑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1등이 되는 것에서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장소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만들면서 살기도 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은혜 또는 긍휼을 의미하는 헤세드가 결합된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트 헤세드라고 하면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곳을 베데스다라고 지은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을 사람들이 믿은 것이죠. 야, 좋아질 거야. 너 다 나을 거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괜찮아질 거야. 우리 다 나을 거고 너 사업도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의 집이잖아. 여기는 긍휼의 집이잖아. 근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더라도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 긍휼의 집이 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은 애초부터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전적인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동원해서 이름 지어봤던 이 베데스다는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는데요. 이름을 긍휼의 집이라고 지어봤자 뭐예요? 거기에 긍휼이라는 게 없는데요. 희망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왔겠어요? 세상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희망이 되고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그 베데스다와 같이 좁고 좁은 세상에서 연못이 희망인가 보다 하고 연못에게 달려들고, 베데스다가 희망인가 보다 해서 그 이름의 정신세계에 집착하고,
그렇게 해야 희망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것에서 내가 1등 했네, 너가 1등 했네, 그거 따져서 희망이 쟁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뒤처진 자들, 정말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그 무자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를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눈에 띄는 것이, 그게 은혜와 그게 희망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날이 1절에 보니까 명절날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축제가 1년에 3번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축제예요. 온 세상이 축제예요. 지금 성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서로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이 명절이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성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북적북적한 날이고 시끄러운 날이죠. 덧붙여서 유대는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포도주나 고기를 거의 먹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언제 포도주와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이 명절날에, 그리고 결혼식 날에, 그 두 날에 가난한 사람도 포도주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명절을 세기를 엄청 기다렸겠죠. 가난한 사람들만 기다려온 날이 아니고 부자들도 이 명절이 오기를 엄청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즐거운 잔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 베데스다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세상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잔치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축제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베데스다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이고 병마와 싸우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이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병은 없으면 좋겠는데 내 삶은 베데스다 같아서 질병투성이인 경우가 너무 많죠. 남들은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 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 웃고 떠들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뜯으면서 그렇게 흥겨운 노래 속에 계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모르신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잔치자리를 마다하고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의 축제가 대수인가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도 버린 분이에요. 하늘의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직위까지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렸던 영광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버렸어요.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이 있는 곳에 오시고 싶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디 시원한 데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불 가운데 신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삶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사장님들, 회장님들에게 어떻게든 그들과 엮이고 싶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요.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게 엄청 몇 억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높은 사람들과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세상은 뒤처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에 오시는 분입니다. 병들고 못난 사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제일 뒤처진 사람 앞에서 서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나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왜 그 똑같은 병을 38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겠어요? 못 나으니까 안 나으니까 38년 동안이나 고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치병자를 보면서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누구 놀리나요? 불치병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꿈꿀 수 없는 희망을 가질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너 다시 꿈꾸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을 수 없을 거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희망 고문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도 내가 너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너의 환경으로는 나을 수 없겠지만,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너의 조건도 형편도 자격도 안 되겠지만 네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가능성이 되어주마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꼴찌한테 꿈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말처럼 어쩌면 꼴찌들은 꿈꿀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꼴찌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환경도 뭣도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나를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희망이 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불치병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으면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인생이 축제가 아니라 인생이 베데스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잔치와 같은 삶을 보낼 때에 나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베데스다 속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방 어느 곳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여전히 연못에만 집착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예수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막히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후렴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 이제는 기대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꿈꾸라고 이야기하시니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불치병자인데 내가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안 된다고 하겠어요? 나는 38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셔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고 고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불치병자도 꿈꾸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에는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셔서라도 그 바다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꿈이요,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나의 유일한 가능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진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님 내 삶을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베데스다에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나를 누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나을 수 있다 이야기하시니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낳고 싶다고, 된다고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갈등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의심 없이 하나님 의심 없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악함을,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약해진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이 닫혀버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소망이고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덩어리, 죄악 가운데 머무는 나의 연약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 네 주님, 우리가 낫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